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침례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처음으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과 비행기표만 준비했다고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땅 입국 허가서인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미국 비자의 도장이 여권에 분명히 찍힌 것을 받아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나도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가 주어질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오래전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변이 혹시 궁색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안심하게 되는 걸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에 보니까 침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에게 거듭남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듭남의 상징인 물과 성령으로 즉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는데 자꾸 침례를 미루면서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고 한 2, 3년간 침례를 미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침례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왜 꼭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침례가 왜 중요한가요?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침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침례를 구원의 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음악회든지 혹은 프로야구나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입장 전에 티켓을 끊고 보여주어야 하듯이 또한 비행기를 탈 때에도 일단 항공권을 예매하게 되면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과연 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침례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결혼 예식과 같은 엄숙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둘이서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지요. 물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대중 앞에서 확인하고 그들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침례식도 어떤 면에서는 결혼 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그동안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길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침례식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죄된 우리의 옛 사람도 죽어 물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새 출발,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이죠. 그래서 침례는 죽음과 출생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세상에서 죄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 호적 신고와 같은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침례를 베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된 모습을 보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늘 가족으로 그 이름이 신고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의 의미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죄의 세상에서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더라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옷이 있습니다. 털 가죽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옷이 없이 벌거벗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버려진 어린 아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려진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다가 죄를 씻기시고 당신의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벌거벗겨 내던져진 인생에게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가르쳐 당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침례는 성령의 약속이 주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침례의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독교 내에서 세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방식은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 세례는 밥티조 혹은 밥티스마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 원뜻은 물에 잠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물에 잠기는 침례식을 행하는 것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침례는 단지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지요. 따라서 물에 잠김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죽고 물에서 일어남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침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그리고 천을 염색하기 위해 염료 속에 천을 푹 담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방을 맡길 때 가끔 걱정을 합니다. 내 옆에 두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을까? 똑같은 가방은 없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가방을 맡길 때 자신의 이름을 적은 꼬리표를 가방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이름을 확인하고 짐을 찾기 위한 것이죠.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의 것이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인 없이 오랫동안 버려진 여행 가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잊어버리실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행 가방은 사람이 잊어버릴까 봐 이름을 적어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갔을 때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영원한 표인 이 침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 이 침례를 미루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시여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한 해 복음의 충만한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표가 넘치는 기쁨을 맛보는 이 한 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